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던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둡고 황폐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고쳐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에서 좋은 소문이 흘러가는 광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광안중앙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겸손하게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나라의 국정이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한폐렴 확진자들과 복용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감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국민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 주옵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의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모이며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 2절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길고 또 긴 시간을 어둡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앙이 이유 없이 주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리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또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땀 흘리고 또 노력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상당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는 방법, 조건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그 복에 대한 소개를 또 하고 있음을 우리 시편 91편 전체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일 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1절 상반부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언제나 지존하신 지존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상반절의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은 앞 상반절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상반절,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안에, 그늘 속에, 그분의 지켜주심과 보호함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일상적일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조건,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상반절에 거주하며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통칭한다고 한다면, 후반부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자나 사는 자나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어떤 행위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편 91편은 그래서 언약적 조건과 언약적 복을 함께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님의 언약적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가 언약적 조건이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언약적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적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적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가능권 아래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언약적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 그들은 아예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어떤 선함으로, 구제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땀을 흘림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신처에 거주하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에 나타난 거주하는 자와 사는 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사는 궁궐은 큰 성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만 있다고 해서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 밖에도 농과 밭과 과수원과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어떤 백성들은 성 안에 있기도 하고 어떤 백성들은 여전히 성 밖에서 그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랑캐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이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왕은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포하겠습니까? 전쟁이 났음을 밝히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서 그 왕의 말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럼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말을 신뢰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이 거하는 성 안으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2절에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성 안으로 요새 안으로 다 들어오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그 왕의 그 명령을 신뢰해서 그 다음 순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왕이 지켜주고 왕이 보호하여 주는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지금 밭일도 아직 남아있고 나는 논일도 남아있고 나는 아직 양들을 좀 더 쳐야 되고 나는 아직 과일을 좀 더 따야 되고 라고 핑계하거나 여유를 부리거나 임박한 상황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미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성문은 닫힐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적들의 공격에 의해 꼼짝없이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 가운데 왕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왕의 말을 듣고 배우고 신뢰하여 그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은혜, 은택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여전히 핑계 삼아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과 환난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적 조건이 갖추어질 때 언약적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약적 조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에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 그것은 덮어 가리는 곳이다. 은신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덮어 가리는 그분의 은신처에서 살게 된다. 그 왕의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은신처가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주하며라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는 분사입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라는 말이죠.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집을 짓고 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만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기도를 다 하고 찬양을 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그런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적 조건을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언약적 복을 받는 조건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시편 91편에서 밝히고 있을까요? 언약적 조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죠. 세 가지입니다. 언약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 전도 많이 해야 돼? 너 몇 명, 100명, 1000명 전도해야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행했느냐? 너 그렇게 선행을 행해야 내가 복 줄 거야. 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너 그래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생각해라.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해라. 한 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오직 내게만 기도해라. 이게 복받을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세 가지 언약적 조건을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앞선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시인이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오늘 이 말씀은 그 확고한 선언에 근거해서 지존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복 7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14절, 15절, 16절에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하여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고. 여기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건진다는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장수하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 7가지의 복으로. 하나님은 3가지만 너희가 언약적 조건을 행하면 내가 7가지로 너희의 모든 그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으로 안겨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수고가 아니라 너희가 오직 나만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일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 7가지의 복으로 더해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7가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3가지의 언약적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3가지 언약적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언약적 조건 3가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이유,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하여 매우 강조되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어떤 상대에게 견고하게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를 말한다면 달라붙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 남녀 사람들이나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경우 우리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언제나 만나고 싶습니다. 달라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요, 달라붙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부가 오랜 시간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지납니다. 그러면 옆에 있어도 없어도 있는 것 같지도 없는 것 같지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계속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오냐고 독촉도 하고 너 뭐 하냐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같은 시간을 함께 한 장소에서 보내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달라붙는다, 견고하게, 그냥 강하게 누군가에게 철썩
달라붙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에게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대로 내가 반응하면서 순간순간 그분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 동안,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어떤 삶에 지치고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느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여세 동안에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서야 그때그때 성경을 챙겨서 분주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다는 것은 여셋뿐만 아니라 주일과 함께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언제나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건지시겠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니? 내가 너 건져줄게. 너 문제가 있니? 그 문제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세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으면서 겨우 주일 한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따로 나도 따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냥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하샤크, 그런 사랑, 달라붙어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 또 어떤 권사님들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었는지,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미처 몰랐다. 새삼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두 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문자입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따라 가정예배 잘 드렸습니다. 평범한 주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고 보호하심인지 절실히 깨닫고 또 소홀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의의 병기, 긍휼과 사랑의 도구로 한 주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사님의 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유로웠던 것,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귀중함,
너무 무디게 살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 많이 죄송하고 더욱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만나 뵙길 소망하며 생명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서가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의 그 전화를 받고 참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또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인지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분들과 동일한 마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이것이 바로 하샤크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속히 회복되어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14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으라는 단어입니다. 야다으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의 본질까지 철저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그냥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저, 그가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모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야다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생명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안다는 것이고, 교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다 알아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각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교회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바로 생명 공동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위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집단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 집단들입니다. 그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넘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신천지, 그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꼬임에 넘어져 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천지에서 몸담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말을 하였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눈물로 후회하면서 감정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46명이 나와서 그 아파트 전체가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파트는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전체 142명의 입주자 중에서 94명이 신천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89세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데다가 옆에서 시키는 말을 따라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재산을 빼돌리고 젊은 여자들을 끼고 살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영생불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영생불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 신천지 무리들에게 영생불사를 강조하며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병원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이만희는 매년 10월만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한답니다.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교회를 파괴하는 무리가 언제나 숨겨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밝혀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안다는 것이고, 교회를 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더 교회가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음부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의 권속인 성도들을, 지체들을 더 위하고 아끼고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광안주한교회 교회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임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는 축복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의 원형이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일반적으로 간구한다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르짖는다, 외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가까이 있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제잘제잘거리죠. 그럼 부모는 그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그 자녀의 요구를 부모는 들어줍니다. 자녀가 멀리 있으면 부모는 그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어도 다 아시지요. 근데 여기에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좀 해결해 놓고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시험이 들면 이 시험이 해결되어질 때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시험이 있든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작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돈도 아니다. 내 건강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를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여기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고 손 세정제를 쓰고 소독약을 뿌리고 마스크를 쓰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신앙이고 카라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는데 이 시대에 너무 적절한 말씀 아닌가요? 시편 오늘 본문 91편 3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범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범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범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라의 민족을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전염병인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창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또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속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IMF 경제 위기나 국제금융 위기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상황을 역전시켰던 많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이 시간 또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적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텐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언제나 우리가 또한 알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유일하신 분임을 알아서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언약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것은 언약적 조건의 결과로 얻는 언약적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적 조건을 이루면 언약적 조건의 결과로 얻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안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밀한 곳에서 얹힌 처에서 거주하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이 나라에 임한 이 문제가,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성과를 내라고, 헌신해라고, 봉사해라고, 전도해라고, 구제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적 조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신 문제 해결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광안주한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의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문제 해결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에, 우리 광안조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전합니다.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까지 이전과 같이 주일 새벽 예배는 동영상으로 각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수요, 금요, 그리고 교육부서와 각종 모임 모두는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봉투별로 구별하신 후에 예배 정상화 시에 일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송금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를 참고하셔서 송금자 누구 이름을 쓰시고 괄호 안에 그 헌금명을 기록하셔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동부 여전도의 3월 원래회가 코로나19 관계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